본문은 읽었죠. 자, 오늘 완성하고 영접하시다, 완성하고 영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 죽는다, 나 떠나간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보면 십자가를 향해 그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띄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에도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주와 몇 주간 본 본문에도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너네는 못 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목숨 내놓고 저도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아니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나름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곧 부인할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의미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어떤 떠남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근심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빠가 실종된 거하고 아빠가 출장 간 건 다르잖아요. 어디 갔는지 알고 왜 갔는지를 알면. 자, 애가 없어진 거하고 애가 군대 간 건 다르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 그거 끝나면 뭐가 된다 하는 걸 알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너네 근심하지 않아도 돼. 내가 떠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떠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는 완성의 의미, 두 번째는 영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이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3절은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내 아버지 집,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거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예비라는 단어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비라는 건 준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 엄마가 조금 밥 준비할게. 거기서 좀 놀고 있어. 그러면 예비한 엄마가 조금 있으면 이제 완성된 밥을 갖고 쫙 나오죠. 뭐 볶음밥을 가지고 나오든지 무슨 음식을 가지고 나오든지 쫙 가서 밥 먹어. 그럼 이제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 동안 무엇인가 완성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finish, 끝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을 끝냈느냐, 무엇을
완결했느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7가지 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맨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집에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 준비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집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준비하죠. 계약서 쓰고 계약금 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또 시간 되면 중도금 내고, 또 마지막에 잔금까지 다 내면 집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값,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 우리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집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 요게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당시 상업 용어입니다. 값을 다 완불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 완불 도장 딱 찍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값을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집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 집,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서, 원래 이 땅에서도 하셨던 일이 목수시니까 하늘에서도 좀 천국의 완성 딱 못도 받고, 자, 이게 저기 철골은 좀 괜찮나?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건축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자, 그런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나라 간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보면 그 좀 우리가 헷갈리는, 좀 얼핏 들으면 이해 안 가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루신대요.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 가신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집이다, 건물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늘 말씀드리죠. 남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집에 남문 교회가 서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거기가 남문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들을 완성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총무에 총무.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자, 누가 그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장사를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전, 이 건물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은 없고 돈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장사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더 취할까, 이런 일들만 막 성전에 가득하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야, 예수님 좀 세시죠? 상을 엎어버렸어요. 돈이 막 튀죠. 막 그 당시 뭐 지폐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동전이죠. 막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돈이 튀고, 그다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요. 당시에 뭐 급하게 채찍을 만들었고 노끈을 채찍을 맞아서 염소하고 양을 막 내려치면서 나가 임마! 그러니까 매 그러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양들이랑 염소가 막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죠. 아, 이게 돈이잖아요. 이거 다 돈, 내 돈인데 어디서 라삐아나가 와가지고 막 이 장사판을 깽판을 놓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누구 집이라고 그러셨죠? 네, 아버지 집. 네, 아버지 집. 이거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는 이 성전이 물리적인 공간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집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곳을 너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뭔데 이렇게 여기서 성전에서 판을 엎으셔요? 우리한테 한번 표적이라도 보여주시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전의 참 의미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전을 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헤롯이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말도 안 돼. 해석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 말씀하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특징을 말해주는 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퉁이 돌 있죠? 들어오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 세워졌고 뭐 어떻게 됐고 모퉁이 돌이 딱 있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집인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딱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 모퉁이 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게 교회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3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처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예전에도 우리가 집이었어요. 누가 우리 안에 거했는 줄 알아요? 귀신이 거했어요. 마귀가 거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무당. 막 신이 임해요. 거짓 신이 임해요. 세상 신이 임해요. 그럼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 사람이 집이라고요. 신이 임하는, 거짓 신이 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 위로. 아, 내가 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내가 슬프고 힘들구나, 참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집, 사실 우리는 흔들리죠.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는 그래서 내가 해놓은 일은 없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심이죠. 주님이 다 잔금까지 지불하고요, 우리한테 믿음으로 사인만 하래요. 예수만 믿으래요. 그러면 간대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참 주일학교 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요즘 말로 이러죠. 이쁜 것들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떠남의 의미가 거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다시 오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접이란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좀 볼게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부활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 제자들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이 다시 오심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다시 오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도 이거 있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기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만 보면서 주님을 이 성경 속에서 봤는데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되게 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물리적으로 다시 오신 것, 그 재림 사건, 종말에 있을 재림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거죠. 영접. 그 영접,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 맞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귀빈을 영접한다. 그럼 이제 영접하고 나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영접이라는 말씀은 오히려 영원한 회원권, 이런 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회원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트 같은 데도 요즘 회원권 가지고 가는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사면 뭐 1년 동안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카드 하나 보여주시죠,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회원권을 획득하고 거기서 웰컴,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와 내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자됨이라고 그래요. 양자로 맞았다. 영원히 환영하고 맞아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환영이 있죠. 저도 그것을 늘 기대합니다. 저 예배하고 저 기도하고 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그의 백성을 환영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그래서 양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자, 천국이 너네 거야. 니네가 천국이야. 이제 이 천국의 주인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쁘게 맞아주시죠. 여러분, 이거 기쁘게 맞아주세요. 왔냐? 어떻게 네가 왔냐?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창세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야, 반갑다. 기다렸어. 일로 와. 한번 안아보고 하이파이브 딱 하고 그런 분위기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거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놀라요. 아니, 저를 왜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죠? 제가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목마를 때 물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니네들이 와서 찾아오고 신방해 줬잖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니네들이 해줬잖아. 이 사람들이 다 벙쪄가지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인간 관계에서 드러났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그겁니다. 우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 아시죠? 거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러죠? 주님, 저 가는데요 문 열어주고 문 좀 박대. 너는 왜 왔냐 하지 말고 저 맞아주세요. 그런 기대가 있죠. 여러분, 그 기대처럼 우리 주님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환영해 주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도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다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믿었기에 맞아주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의 외면이며 그가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좀 전에 환영의 장면이 나와 있다면 외면의 장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신다고요. 너는 거기 가라. 난 너 모른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근데 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온 사람이 있어요.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입니다.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 이 예수로 옷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난 저놈들 모른다 이거죠. 예수 안에 연결된 건물, 교회,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난 너네 모른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건 이겁니다. 주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죄인과 창녀들을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고 자기 집에 들이지 않고 저런 놈이 들어오는 거는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를 영접해 주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잔치에서 욕 먹으셨죠. 영접하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내쫓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문두병자, 한센병자들,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근심할 일이 많으시죠?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또 하여튼 집 고칠 것도 많고 병원도 가야 되고 사업상 문제도 많고 하여튼 직장에도 할 일 굉장히 많으시죠? 애들 문제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하여튼 막 잠깐 잊었는데 또 목사님 생각나게 하네. 기분 나쁘시죠? 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천국을 완성하셨어요. 거기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 붙드는 우리를 예수님이 환영하며 맞이해 주신다고요. 그거를 알면서 그걸 믿으면서 오늘도 근심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